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서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시작하는 장면은 우리 인생의 어느 한순간을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는 혼돈, 가슴 한가운데 텅 비어있는 공허.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왜 이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지, 왜 이렇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음성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세상을 처음 여신 말씀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여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어둠은 즉시 물러가고 빛은 즉시 임합니다. 1. 하나님은 모양이 갖춰진 후가 아니라 혼돈의 한복판에서 먼저 말씀하신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다시 기도해야지. 문제가 좀 해결되면 예배드려야지. 상황이 정리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혼돈이 가장 심할 때, 마음이 가장 무너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왜일까요? 하나님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이미 갖춰져 있어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흔들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새로운 시작의 증거이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은 단지 세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신호였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길이 보입니다. 방향의 회복. 어둠 속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숨겨진 길이 보이고 안 보이던 장애물이 보이고 조심해야 할 영역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단순히 밝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이 되겠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영의 회복. 햇빛 없이 꽃이 살 수 없듯 하나님의 빛 없이는 우리 영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겁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보다 먼저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십니다. 빛이 들어오면 잠든 믿음이 깨어나고 식은 사랑이 회복되고 마른 뼈 같은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회복. 두려움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어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무서워했던 문제도 다시 보면 이길 수 있는 문제임을 깨닫게 되고, 넘어질까 두려워했던 현실도 빛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잡고 계신 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문제를 없애기 전에 마음의 두려움을 먼저 몰아내십니다. 3. 사람의 빛은 꺼지지만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곳에서 빛을 찾습니다. 남의 인정, 건강, 돈, 자녀의 성공, 사람의 칭찬, 내 성취. 하지만 이 빛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칭찬은 금방 식습니다. 건강은 예고 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재물은 상황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흑암이 깊어도 꺼지지 않는 빛. 눈물이 많아도 흐릿해지지 않는 빛.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빛.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삶이 새롭게 정렬됩니다. 4.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의 능력은 즉각적이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천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좋은 조언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변화의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고, 혼돈이 질서로 변합니다. 5. 하나님은 시니어에게 특별한 빛을 비추신다. 사랑하는 어르신 성도님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내가 뭘 더 하겠어. 젊었을 때나 가능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인생에 아직도 빛을 비추고 싶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늙지 않습니다. 말씀의 빛도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노년의 삶이 가장 깊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빛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깊은 눈물, 시간의 무게, 삶의 경험이 빛을 더욱 밝게 비추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둠 속에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외로움,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어둠 위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 창조의 출발점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길이 열립니다. 빛이 임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미래에 가득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후 문구. AI로 만들었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